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그런 주일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교회의 목적.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을 일이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아요. 열정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막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교회 등록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게, 전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는데, 막 집에 신주단지 그 조상 때대로 그 귀한 거거든요. 막 그냥 던지고 불태우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문제가 다 있죠. 교회마다 뭐 예전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 그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 그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청거림이 없이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잘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 또 이따 오후에도 이제 신천 이단에 대한 아무튼 전도 교관하셨던 분이 오셔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실 텐데, 아마 실제적이고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아니면 더 극성했어요. 거짓 교훈이, 그런 교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막 그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 전염병이 번지든 아주 그냥 나쁜 병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번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앓고 저기저기서 아프다고 그러고 교회가 그냥 그렇게 아파서 몸살을, 아주 큰 병을 앓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굴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잘 처리하고 물리쳤던 아주 힘 있는 교회, 또 대단히 윤리적인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뽑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적으로 참 모범이 될 만한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를 지적하시고 요거를 보충하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걸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 에베소서는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참 너희들 칭찬할 게 많고 모범적인 교회 모습들이 있는데 참 잘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아니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네. 예. 그때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그냥 눈물이 눈에 고일 정도. 자격이 한참 없지만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네. 예. 아버지 일찍 여인분들은 아버지 이름 부르지 못하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냥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새롭고 기대되는 게 많고 야 그래 마치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지 예? 그랬던 감격 그랬던 사랑 나 지금 어디 갔나 아 옛날이요 그때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가족처럼 얼마나 애틋했는지 몰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족처럼 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부르심에 달려나갈 것 같았던 그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1 더하기 1은 10이 되고 100이 됐던 그런 믿음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 성도들 간의 애틋한 마음 거룩한 꿈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감격 그 믿음 그 열정 그 사랑 식어지고 아 옛날이야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말아 습관이 되고 말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교회 성도요 다시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 서야 되고 직분이 직분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자, 1절하고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 그죠? 내가 오늘 일어나 가지고 주일이구나 하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오곡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나도 너도 한 공동체를 누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한 주간 동안은 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를 행하라고 하는 거냐면 1절부터 4절을 요약하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그래요. 성령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가 자랑할 게 많아요. 인정할 게 많아요. 참 잘한 게 많아. 참 열정도 크고. 그런데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를 더하면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 코, 귀, 입, 손, 발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우뚝한 코가 나와가지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야,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고. 내가 맛있는 냄새 맡아서 이렇게 탁 찾아가면, 아이 그 맛있는 건 다 입으로 들어간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발이요 어정쩡하게 나오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우 맞는 얘기 한다고. 코가 받는 피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우리 주인이 몸무게가 그냥 보통 나갑니까?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다 그냥 그렇게 내 발이 끌려 다니다가 막 아파서 죽을 지경에. 그런데 집에 와서는 호사를 누가 누리냐? 맛있는 거 다 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나는데 또 누가 일어나면 손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막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하는 게. 예? 아니, 소를 보세요. 소는 먹을 거 있으면 자기가 입을 갖다 대가지고 먹는데 글쎄 이놈의 입은요 나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요. 나보고. 이 손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여주면 이빨까지 닦아달라고 그러고 이빨까지 수저달라고 그러고 내가 안 입고 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꺼벅꺼벅 눈이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걸 봐도 못 본 척 할 거라고. 코는 냄새를 맡아도 못 본 척하고. 입은 아무리 손은 갖다 달라고 해도 그냥 뒷짐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딱 결의를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3일이 지났어요. 3일은 견딜 수 있는데 4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다리가 힘이 없는지 털푸덕 주저앉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 닥치고 있던 입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도 지금 먹을 게 안 들어와서 입이 타가지고 물조차 못 먹어서 아주 입이 타 들어간다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내가 밥을 먹고 마시면 나만 위한 겁니까?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손이 어쩌다가 매운 거 집어가지고 청양고추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입에다 넣으면 입이 불이 타가지고요 죽겠는데 배에서는 꼬르륵하고 막 빨리 먹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단단한 것도 막 그게 빨리 씹다가 막 그냥 혓바늘 깨물고 피가 나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거 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한 거고 사지백체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 형님들 생각 내가 이해가 100번 가지만 속상해도 억울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들 협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지체들이 다른 코가 손이 발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그냥 나는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는 나만 고생하네. 또 부인은 집에 앉아가지고 나만 헌신하네 나만 희생하네. 그럼 그 가정 꼴이 가정이 되겠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덩어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 구원도 하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에 떠나가도 끝나지 않고 가야 할 천국도 하나이고 할렐루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성령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자 2절 같이 읽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시 한번 읽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늘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읽고 예수님 우리가 알아가면서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죄가 더러운가,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내 허물이, 더러움이, 속 좁음이 이거 문제가 많네. 더구나 지은 죄를 내가 씻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참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옷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겸손 뒤에 따라오는
짝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손등하고 손바닥 사이로 겸손과 온유가 그런 사이. 온유 그러니까 아이고 힘없는 거, 아이고 바보 같은 거 못나 보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예수님이 못난이고 응? 그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는요 원어로 얘기하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한 사람이 열이 나요. 그게 막 정상적이지 않아. 막 괴로워. 막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 열이 나가지고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정신도 잃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열이 막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다가 왕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단하고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지났더니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열이 통제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열을 잡았다, 열을 통제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열병에서 낫다 그러지만 그때 뭐를 쓰냐면 프라우스, 통제되었다 열이. 그때 이제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생의 말이 있어요. 아주 거칠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분고분 얼마나 주인에게 쓰임새가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잘 훈련된 말, 그럴 때 그 쓰는 단어가 뭐냐? 프라우스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그렇지 못한지 완벽하게 구별하지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통제하느냐?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냐?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부드럽게. 사나움을 통제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 부속품이 2만 개가 넘는데 근데 그 자동차 부속품 하나하나를 보면 쇳덩어리에 무쇠예요. 무쇠.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냥 큰 부품을 이루고 엔진을 이루고 뭐 자동차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막 쇳덩어리들이 단단한 것들이 아이고 이게 부딪히면 깨지고 막 엉망될 텐데 그런데 잘 돌아가요. 그래서 자동차도 잘 달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무쇠와 무쇠 큰 거 작은 거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윤활유로 섞는 거예요. 윤활유. 윤활유. 이게 겸손하고 온유야. 할렐루야.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딱딱하고 그렇죠.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 그런데 성령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게 필요한 건 뭐냐? 윤활유가 필요한데 그것이 겸손과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곡의 자동차가 천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잘 달려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못난 난 얼마나 자기 자존심도 크고 자기 주장도 크고 얼마나 무쇠덩어리입니까?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윤활유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천성을 향하여 우리 오곡 공동체가 오곡의 자동차가 잘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장독 때문에 쥐를 치지 못한다. 장독을 보아서 쥐를 치지 못한다. 장독대가 있어요. 여러 장독대인데 쥐가 다니니까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돌을 들려고 탁 하는데 뭐를 보아서 장독 깨질까 봐 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살도 많은 거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한 방 그냥 탁 쏘아주면 그냥 마음이 확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깨질까 봐. 다른 성도들 상처 입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할 건데 지금은 참고 계시다고요? 지금은 인내하는 성품이 됐다고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꼭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냥 하는 건 괜찮은데 아이고 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그럴 수 있다니까. 억울한 일이 생겨 속상하니 답답한 일이 생겨. 그럴 땐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단 말이야. 한기에 벗이라고 그러고 죄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냥 십자가 지고 끌려가시면서 막 침뱉음 당하고 모진 욕지거리 다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제일 큰 죄를 범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 그 꼭대기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피가 흐르고 그 모든 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 그분을 바라보셔. 그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의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참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건 따라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크게 하세요. 서로 용납하라.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성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다르게 살다가 만나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다 다르니까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난 마음에 안 든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달라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부르셨느냐? 따라합니다. 동역하라. 돕는 배필 동역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승용차 한 대가 충돌을 해가지고 본네트가 찌그러졌어요. 아주 크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리공한테 정비소로 들어왔어요. 그때 수리공이 딱 보더니 본네트를 띄어내 드릴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산소불로다가 지지는데 본네트 전체를 막 여러 번 지지는 거예요. 여러 번 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머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쫙 펴지네. 그래서 자동차 주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방 펴졌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들고 있는 산소통에다 다시 불을 펴가지고 가는데 이걸로 지지면 다 됩니다. 산소불로 지지면 다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해멀 가지고 두들긴다고 두들겨봐야 더 찌그러지고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산소불로 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망치로 두두두두 두들기면 쫙쫙 펴집니다. 어떻게 상처난 심령이 찌그러진 인격들이 파괴된 관계성들이 반듯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공동체로 다시 펴질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달구어져야 돼. 찌그러진 부위만 달구는 게 아니라니까 전체 본네트를 다 달구듯 여기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불로 달구어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불은 사랑의 영이라. 할렐루야.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달고 그러면 찌그러진 부분들이 여기도 펴지고 저기도 펴지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그러진 인격들이 반듯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교회 성도요, 오곡교회 내 교회 귀한 줄로 아시기를 바라고, 교회 사랑의 마음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성도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니, 높게 높이셔, 서로 높이셔.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참 잘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믿고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할렐루야. A 플러스예요. 근데 만났더니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크게 하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 일어나시. 우리 찬양씨 앞으로 나오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